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와 기쁨과 감사의 제목들이 이 추수감사절을 맞아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앞뒤 좌우 있는 분들에게 해피 땡스기빙이라고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뭐 더 하면 어떨까요? 당신 곁에 앉아서 제 곁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감사가 넘치기를 또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자매님, 형제님 같이 그렇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현대인에게 일상 용어가 되어버린 말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라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이 단어를 사용한 지는 사실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들 이 말을 입에 달고 살죠.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 스트레스 때문에 정말 잠을 못 자겠어. 스트레스로 죽을 것 같아. 대개는 부정적인 의미로 이 스트레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베스트셀러인 스트레스의 힘이라는 책의 저자 스탠포드 대학의 켈리 맥고니걸 박사는 이 스트레스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합니다. 이 책에서 그는 미국인 3만 명을 8년 동안 추적하면서 이런저런 항목들을 조사하는데 그 중에서 이들이 조기 사망한 확률, 일찍 목숨을 잃은 비율을 계산하고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대상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기를 당신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입니까? 라고 물어서 그렇다고 대답한 이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이를 비교해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이가 그렇지 않은 이보다 조기 사망률이 43%가 더 높게 나왔다는 것이죠. 이 결과만 보면 역시 스트레스는 건강에 나쁜 거야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뜻밖의 내용들이 거기에는 있습니다.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 모두가 그랬던 것이 아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그 스트레스가 몸에 해롭다고 믿는다는 사람들에게서만 이렇게 높은 조기 사망률이 나왔고 반대로 스트레스는 받지만 그 스트레스가 몸에 해롭지 않다고 믿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들보다 오히려 조기 사망률이 더 낮았던 것이죠. 다시 말해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그 스트레스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건강에 해가 되기도 하고 오히려 건강에 유익이 되기도 하는 그런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다른 연구 결과도 소개되는데요. 한 연구팀이 7개 호텔의 하우스키퍼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그들의 건강 상태를 측정해 봤습니다. 그들의 몸무게, 체지방, 콜레스테롤, 혈압 여러 가지를 측정해 보니까 그들은 사무직 직원들,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사무직 직원들과 건강 상태가 거의 비슷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이 하는 일은 대단히 많은 활동량을 가진 것들이거든요. 그들이 하고 있는 침대를 들었다 놨다 혹은 이불을 이렇게 펴고 깔고
카트를 끌고 휴지를 줍고 청소를 하는 이 모든 일들을 연구팀이 쫓아다니면서 계산을 해보니까 시간당 칼로리 소비량이 300칼로리가 넘더랍니다. 300이면 보통 300kcal죠. 예, 300kcal가 넘더라는 것이죠. 그 정도면은 같은 시간 동안 테니스를 치거나 수중 발레를 하거나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사람들의 칼로리 소모량과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운동을 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일하기 바빠서 따로 운동할 시간이 거의 없다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모량이 많은데 그들의 몸에 아무 효과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은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 하우스키퍼들이 하는 활동마다 칼로리를 계산해서 표를 만들고는 7개 호텔 중에 4개 호텔을 선정해서 그 호텔의 하우스키퍼들에게만 이 표를 건네주고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당신이 매트리스를 한번 들고 이불을 갈 때는 몇 칼로리, 또 카트를 끌 때는 몇 칼로리, 청소를 하고 이 휴지를 줄 때는 몇 칼로리가 소모됩니다 라는 걸 자세히 설명해주고 교육한 후에 4주 동안 지켜보고 4주 후에 이 7개 호텔을 다시 건강 검진을 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교육을 받은 4개 호텔의 하우스키퍼의 신체에서만 살이 빠지고 체지방이 개선되고 콜레스테롤과 혈압 등 각종 수치들이 운동한 사람의 그것과 같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를 주지 않고 설명을 하지 않은 나머지 3개 호텔의 하우스키퍼들에게는 역시 그들에게서는 과거와 똑같이 아무런 운동 효과가 없는 신체 측정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죠. 이 재미있는 실험이 가르쳐주는 바는 무엇입니까? 똑같은 하우스키퍼의 일인데도 그것이 노동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런 운동 효과를 보지 못한 반면 그것이 운동과 똑같은 칼로리를 소모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에게서는 엄청난 운동 효과를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예들은 우리의 삶에서 마음가짐이 얼마나 큰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마음가짐,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체와 생활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마음가짐을 강조한 책 중에 이 책만큼 크게 강조하는 책은 없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쓴 편지이죠. 이 편지 3장 1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권합니다. 한번 보시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이 마음을 가득 채우도록 노력하라. 그 뜻이죠.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여기서 평강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과 같다고 말합니까? 곧 부르심의 목적, 사명과 같다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말이에요. 평강은, 우리 마음의 평안은 그저 평안하면 고맙고 좋고 평안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누려야만 하는 사명이요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구절들은 우리에게 마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오해를 바로 잡아줍니다. 우리는 흔히 마음을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은 이런 말들에서 잘 드러나죠. 아,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마음을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아, 마음이 그렇게 가는 걸 날들어 어쩌란 말이야. 마음대로 가잖아. 마음대로. 마음은 내 통제를 벗어나서 자기 멋대로 움직이는 그 어떤 것,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움직일 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 것이죠. 성경은 마음이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통제될 수 있고 또 통제되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잠언 16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마음을 관리하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고대 세계에서 성을 빼앗는다는 것은 전쟁에 나가 승리한다는 것이죠. 고대 세계의 승리의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극적이고 가장 큰 성공이 이 전쟁에 나가서 성을 뺏는 것입니다. 성을 뺏느냐 뺏지 못하느냐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니까요. 오늘날의 말로 하자면 성을 빼앗는 것은 인생의 성공을 말하는 것이죠. 큰 돈을 벌고 높은 지위를 갖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인기와 명예를 얻게 되는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성공의 비밀은 마음을 관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 그 말이에요. 마음을 관리하지 못하면 인생의 성공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원리를 잘 이용한 것이 오늘날 소위 미국을 점령하다시피 한 이 긍정적 사고방식입니다. 20세기에 노먼 빈센트 필 박사가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는 제목의 책을 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21세기에 넘어와서는 로버트 슐러 목사, 요즘은 조엘 오스틴 목사,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긍정적 사고방식이라고, 타이틀은 조금 바뀌었습니다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마음을 긍정적으로 가지면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이 메시지에 미국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책을 사고 세미나를 가고 I can do it을 외치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거기에 돈과 시간을 엄청나게 쓰면서 자신의 삶을 구원해 줄 것처럼 그것을 의지합니다. 이것은 사실상 성경이 가르치는 마음 관리의 유사품, 모조품, 카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카피가 가지는 효과 때문에 사람들은 이토록 열광하죠. 카피가 그 정도의 효과가 있다면 진품은, 원래 오리지널은 얼마나 큰 파워가 거기에 있겠습니까? 그 오리지널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우리 마음 관리의 비밀을 극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이런 긍정적 사고방식과 비교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이 성경의 마음 관리는 생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긍정적 사고방식은 유사품이기에 그저 삶의 이런저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금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힘이 됩니까? 정말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참된 마음 관리의 이 오리지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마음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칩니까? 그 답은 훈련입니다. 훈련. 무엇에 대한 훈련일까요? 바로 감사의 훈련입니다. 1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평강에 대해 명령한 후에 즉시 이어서 무엇을 명하십니까?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15절은 두 가지 명령을 합니다. 평강의 명령, 감사의 명령. 두 가지 명령의 방식이 조금 달라요. 평강이 네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으로 마음을 채우라. 그리고 감사하게 하는 자가 되라. 즉 감사하라죠. 여기서 평강은 상태입니다. 감사는 의지죠. 평강은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감사는 의지적 선택을 가리킵니다. 성경에는 평강하라고 명령하는 곳은 없습니다. 평안을 끼치노라, 평강을 누리라, 평강 얻기를 구하노라. 평강은 얻어야 하는 어떤 상태죠. 그러나 감사는 직접적으로 명령합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해야 한다. 그 이유는 감사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강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평강은 감사라는 선택의 결과입니다. 감사는 평강이라는 결과를 낳는 선택이지요. 다시 말해 감사하는 습관이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감사를 훈련해야 합니다. 감사가 훈련되어야 된다는 말은 감사가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훈련된 방식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똑같은 상황을 맞아도 어떤 사람은 불평을 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우리들은
세상의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이미 우리에게는 불평이 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짜증이 몸에 훈련되어 있습니다. 일이 잘 되어가는 인생의 몇 안 되는 시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시기를 우리는 불평하며 원망하며 탓하며 비방하며 짜증내며 공격하며 비난하며 보냅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은 불평에 이미 길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의 훈련을 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감사의 훈련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런 방식이 아닙니까? 상황이 최악의 상태로 흘러가고 있고 아무것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그저 나 자신에게 감사해라 감사해라,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감사해야 마땅하지, 그렇게 계속 되뇌이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감사의 훈련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최면이죠. 자기 기만입니다. 일종의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실체가 없는 감사를 말하는 것이죠. 성경은 실체가 없는 감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감사할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이유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이죠.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감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곧 16절 이하에 등장하죠.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 감사의 이유가 16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여기서 첫 번째 감사의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배불리 먹는 것이죠. 이것이 감사의 제목이라는, 이유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마음에 흡족하고 즐겁고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까? 인생의 여러 기쁨 중에 하나가 식도락이죠. 아주 맛있는 음식을 맛 좋은 식당에서 혹은 아주 즐거운 잔치집에 가서 배부르게 먹으면 우리가 저절로 배가 부르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감사가 나오죠. 배불리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배불리 먹어야 감사가 나옵니다. 거기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을 배불리 먹이는 생명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예요.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통과할 때 무엇을 먹고 살았습니까? 만나를 먹고 살았죠. 그 만나는 어디서 왔나요?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배를 부르게 한 것이었지만 하늘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하늘의 양식을 상징하죠. 구약의 이 광야의 만나 사건과 같은 맥락의 신약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통해 5천 명을 먹인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신 후에 그들에게 가르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이 당신이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먹는 자,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영을 채우는 자는 그 영이 배가 부르게 됩니다. 배가 부르면 기쁨이 있죠. 그 기쁨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의 첫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불리 먹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만족해 합니까? 바로 16절 이 이어지는 구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지혜로, 다시 전반부로 가보시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여기서 너희라는 표현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교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지혜가 교회 안에 가득하게 돼요. 성도들이 그 모든 지혜로 충만해집니다. 이 지혜는 생명의 지혜를 가리킵니다. 성도가 이 땅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지혜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가정과 일터에서 겪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지혜를 가르칩니다. 이 지혜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그 지혜를 갈구합니까? 가정의 문제, 부부 문제, 자녀와의 문제, 이웃과의 문제, 동료와의 문제, 이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서 사람들이 상담가를 찾아가고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고 진통제를 복용하고 우울증 치료를 받고 뭐 좋은 해답을 준다는 각종 세미나에 가서 무슨 답이 없나 싶어서 쫓아다니고 엄청난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거기다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그 모든 문제를 푸는 지혜가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이 교회 안에 충만히 거하면 성도들이 그 모든 지혜로 충만해져서 곤경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졌을 때 피차 가르치고 피차 서로서로 권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 지혜로 위로하고 그 지혜로 도전하고 그 지혜로 바로 세우고 그 지혜로 방황하는 이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그런 일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교회 안에 충만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목사가 교인들에게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성도끼리 서로 가르치고 또 권면함으로써 더욱 풍성해지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주일날 설교뿐 아니라 1:1 제자 양육, 커피 브레이크, 티 성경 공부, 거기에 성경적 재정훈련과 같은 이런 말씀 교육과 훈련을 계속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성도들이 그 지혜로 피차 서로 가르치고 서로 권면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교회 안에 말씀이 충만하면 두 번째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6절 후반부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해지면 거기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바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시, 찬송, 신령한 거룩한 노래. 이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큰 기쁨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곧 예담원지가 나오죠. 요즘 예담원지 원고 받고 프린트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아름다운 시가 있죠. 시가 사랑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압축된 단어 속에 풍성한 지혜가 있어서 그 시를 읽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고 정화되고 위로 얻고 빛을 받는 거예요. 아름다운 찬송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정서가 떠오릅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죠. 오늘 예배 전에 이 찬양대에 참 아름다운 찬양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정서가 일어나던가요? 마음에 은혜와 위로와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이 생기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찬양대가 올라올 시간에 갑자기 찬양대가 안 올라오고 누가 딴 사람이 여기 올라와서 막 욕과 저주를 퍼부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XX 같은 인간들 뭐하러 주일 오전에 여기 와서 막 이렇게 욕을 퍼부었어요. 겨우 그 사람 내보내고 목사가 와서 설교를 하려고 하면 목사는 설교하기 얼마나 힘들 것이며 여러분은 마음에 그 설교가 박히겠어요? 들어오겠어요? 찬양이 주는 그 엄청난 위로와 은혜 대신에 욕설과 저주가 선포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이 찬양의 능력이에요.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위로하고 주님 앞에 서게 만들죠. 그 찬송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풍성한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신령한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교회 안에 가득하면 우리 입에서 시가 나옵니다. 찬송이 나옵니다. 신령한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저주가 나오고 비방이 나오고 험담이 나오고 욕설이 나오고 공격이 나오고. 우리가 자연인으로서 아무것도 우리 안에 넣는 게 없으면 무엇이 나오겠어요? 우리 속에 있는 게 나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인풋이 없는데 아웃풋이 나오겠어요? 말씀을 집어넣지 않는데 시와 찬양과 거룩한 노래와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겠어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욕설과 저주와 비방밖에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저희 평화가 서너 살쯤 됐을 때인가요? 아이 데리고 동네에 있던 학교 운동장에 운동을 하러 같이 나갔는데 평화 또래의 아이를 데리고 온 다른 아버지가 한 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화한테 평화야 가서 놀아라 하고 이렇게 등 떠밀어 보냈더니 그 아저씨도 자기 아이를 우리 평화한테 이렇게 보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가서 한번 붙어봐. 맞짱 떠. 제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서너 살짜리 아이
그러니까 뭘 안다고 처음 보는 친구한테 가서 맞짱을 떠야 되겠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인생이라는 것이 맞짱 떠서 이기는 거예요. 인생은 맞짱 떠서 이기는 거야. 첫 만남부터 기죽으면 망해. 응? 결혼은 말이야 신혼 초에 잡아버려야 돼. 감히 기어오를 생각을 못하게 제대로 길을 들여야 돼. 비즈니스는 말이야 동력은 고객이건 뭐 내가 이겨서 내가 얻어내야 되는 거야. 그 가치관으로 가득하면 처음 만나는 꼬마 친구에게도 맞짱 떠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안에 무엇이 가득하냐에 따라 우리 입 밖으로 뭐가 나오느냐가 드러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아름다운 소리,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거룩한 말들이 나오려면 우리 안에 뭔가 거룩한 걸 집어넣지 않으면 안 나와요. 그게 저절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시와 찬송과 거룩한 노래가 나오게 만드는 유일한 능력은 그리스도의 말씀뿐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충만하면 교회 안에서 그런 위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치유가 나오는 거예요. 구역 모임에서 말씀이 충만하면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모여서 그냥 서로 재인 척하고 뭐 잘난 척하고 뭐 서로 좋은 점만 포장한 거 이렇게 보여주다 그냥 밥 먹고 헤어지는 거예요. 직장에 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하지 않으면 상사한테, 동료한테, 직원한테 짜증부터 나는 거예요. 몇 시인데 지금 와? 똑바로 하겠어? 그래가지고 첫 마디부터 뭐가 나옵니까? 짜증과 원망과 불평과 비방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우리 입에서 나오며 그것이 곧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돌려지는 것입니다. 감사할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부르게 먹고 그 영혼이 만족해 되어 감사가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감사의 제목을 17절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모든 언행에 그 말이죠.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15, 16, 17절 세 계절을 읽는데 각각 감사가 한 번씩 나와서 3계절에 총 3번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의 훈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무엇이 또 감사의 제목인가?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감사의 제목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우리가 행에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동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2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받으실 만한 선한 말과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욕설을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욕한다 이 XX야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둑질 할 수는 없잖아요. 도둑질하고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가져가노라 그렇게 써놓고 나올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무슨 조로도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받으시지 못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받으실 만한 선한 말과 행동을 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나쁜 일을 하다가도 사람들이 막 우리 부모님을 욕하면 뭐라고 합니까? 욕을 하면 날 욕하지 우리 부모님은 욕하지 마. 차라리 날 욕해. 나의 행동 때문에 부모님이 욕먹는 것도 싫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님의 종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나의 언행이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동하라. 그 말은 예수님이 받으실 만한 말과 행동을 하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의미는 그 말과 행동을 통해서 생기는 공로를 예수님께 돌려드리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면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겠죠. 제가 좀 원래 그래요. 제가 사람이 마음이 착하고 겸손해서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도 자꾸 착한 일을 하네요. 자기가 영광을 받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한 말과 행동을 해서 생기는 칭찬과 공을 예수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은혜로 된 일이요. 주님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요. 주님 아니었으면 못할 일을 내가 감히 하게 되었노라고. 공을 주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든지 행동하든지 하라는 또 하나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하면 어떤 열매가 맺힙니까? 주님이 받으실 만한 선한 말과 행동을 하면 의의 열매가 맺히죠. 그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면 겸손의 열매가 맺힙니다. 의의 열매, 겸손의 열매는 우리 마음에 기쁨을 불러일으켜요. 여러분, 세상에 기쁨이 많지만 의로운 선택을 할 때의 기쁨, 진정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의 기쁨, 그건 말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활동이나 도네이션에 중독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봉사활동 시간과 돈 들여서 막 힘든 일을 하는데 아무 남는 것도 없는 데 가서 계속 하고 또 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중독되기 때문에 그래요. 봉사활동을 하면 우리가 의로운 일을 할 때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존재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선한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자존감에 엄청난 기쁨을 줘요. 여러분, 마라톤에 중독된 사람들 주변에 계시죠? 막 그 무릎에 관절염이 생겨서 약 먹고 치료하고 또 나으면 또 나가서 또 마라톤 해요. 아니, 그 힘든 걸 왜 해? 우리나라에 처음에 테니스가 전래됐을 때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왕궁에서 선교사가 와서 테니스 시범을 보이니까 왕이 이렇게 뒤에서 보고 있다가 저 더운 날 힘든 짓을 종놈들한테 시키지 왜 직접 하고 있냐고. 우리가 좋아서 하는 테니스니 골프니 뭐 운동들이 다 힘들어요. 하다 보면 부상도 생기고 힘들어요. 근데 왜 합니까? 운동을 할 때 우리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돼서 우리를 되게 즐겁게 만들어요. 마라톤에 중독된 사람은 그 막 육체의 한계를 딱 넘어서는 그 과정에서 생기는 그 도파민 과다 분비로 말미암는 막 그 즐거움, 쾌감이 있어요. 그 쾌감 때문에 또 나가서 하는 거예요. 또 뛰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할 때 성도의 영혼의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마음이 큰 기쁨이 있어요. 의의 열매를 맺을 때, 겸손의 열매를 맺을 때 남들한테 말은 못하지만 내 안에 넘치는 그 기쁨의 도파민, 영혼의 도파민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 때문에 무엇이 나옵니까?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가. 그리고 그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가는 삶은 놀라운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오늘 골로새서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두 가지 감사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불리 먹고, 둘째는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이걸 감사의 제목이라고 제시합니까? 사실 우리는 뭐 배우기는 이렇게 배우지만 당장 집에 돌아가서 생기기를 바라는 건 큰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직장에서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비즈니스 대박 나가지고 Forever 21처럼 우리도 내 비즈니스도 한번 막 프랜차이즈를 수백 개씩 내서 포춘지에 얼굴 한번 나오는, 그게 오히려 더 우리가 바라는 성공 아닌가요? 성경은 그런 성공을 줄 테니 그런 걸로 인해 감사하라고 하지. 긍정적 사고방식은 이렇게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살면 너도 빌 게이츠처럼 성공할 수 있다고 우리를 자꾸 속이는데, 그런 거나 우리가 더 매력이 되는 그런 걸로 감사하라고 하지. 그것도 물론 감사할 일이죠. 돈을 벌고 병이 낫고 뭐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감사할 일이지만 거기에서 생기는 기쁨은 참된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왜 참된 기쁨이 아닙니까? 그것은 금방 덧없이 지나가 버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벌면 기쁘지만 그 돈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남아있던가요? 돈은 내가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기도 힘들지만 가지고 있어봐야 아들놈 딸 자식들이 다 어떻게 쓸지도 몰라요. 그것이 그 아이들에게 과연 축복이 되는지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돈이 없을 때는 안 하던 걱정을 해야 돼요. 이 돈을 누가 훔쳐가지는 않을까? 사기치지는 않을까? 엉뚱한 데 투자했다 날리지는 않을까? 어떻게 하면 이 돈을 불릴까? 어느 은행이 이자를 많이 주나? 어디 투자해야 내가 노후에 걱정이 없나? 걱정 없는 삶을 살려고 지금 걱정하는 거예요. 맨날 안 하던 걱정을. 돈 없을 때는 어느 은행이 이자 많이 주는지 여러분 관심이나 있으세요?
근데 이제 돈이 생기면 은행도 골라 넣어야 돼요. 투자도 골라서 해야 돼요. 걱정하느라고 걱정 없는 삶을 언제 살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건강하면 물론 좋습니다만은, 병이 나으면 물론 정말 감사할 일이고 누가 그걸 바라지 않겠습니까만은, 그 건강이 주는 기쁨이 얼마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부, 우리 뭐 크리스마스 때나 이런 때 청년부들 와서 여기 찬양하면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리프레시가 되세요. 그 젊고 싱싱한 얼굴을 보고 그 친구들 노래를 하면, 잘 못해도 소리 자체가 일단 젊잖아요. 우리 찬양대도 무척 젊습니다. 그렇죠? 네, 무척 젊지만 청년부가 서면 청년들은 그냥 그 소리 자체로 화음이 안 맞아도 이뻐요. 얼마나 싱싱한지. 제가 처음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 당회원들이 비난을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 목사를 영성을 보고 모셔야지 겉모습만 보고 선택하면 어떡하냐. 외모만 보고 목사를 데리고 와서 뭐 목사 영화 배우 시킬 거냐고. 저렇게 생긴 목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말이지. 다 오니까 막 권사님들이 이렇게, 목사님 청년 같아요, 목사님 영화 배우 하셔야 되겠어요. 요즘은 아무도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없어요. 요즘은 어르신들 심정이 제가 이해가 가요. 온몸에서 부품 교환하라고 막 무릎에서 허리에서 막 벌써 일부는 교환했습니다. 눈은 이게 막 수정체도 바꾸고요 말이죠. 어르신들 앞에서 죄송합니다. 그 젊음의 싱싱함이 사라지는데 얼마가 걸리던가요? 눈 몇 번 깜빡하고 나니까 거울 앞에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님이 서 계시고, 금방 지나가 버리는 기쁨인 거예요. 그거는 영원한 기쁨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기쁨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게 더 우리는 기쁠 것 같은데, 그건 유사품이니까,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니니까. 성경은 변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것은 생명의 물이니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기쁨을 주는 그 제목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배불리 먹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살아갈 때 생기는 그 기쁨은, 우리가 어리나 나이가 드나 뭐 젊으나 상관없이, 이 땅에서 부유하나 가난하나 성공하나 성공하지 못하나 상관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상황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되고 영원한 기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 육신은 날로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몸은 자꾸 늙고 쇠약해지는 것 같지만 내 속사람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점점 아름답고 점점 거룩하고 점점 정결하게 변해가는구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이죠. 그 사실을 경험할 때 거기에서 나오는 기쁨이 진짜 기쁨이에요. 거기에서 나오는 감사가 참된 감사인 것이죠. 그런 감사가 우리의 삶에 훈련되고 충만해지고, 그 감사가 날마다 터져 나올 때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되는 게 뭡니까? 그게 평강인 거예요. 그게 평안인 거예요. 그게 참된 평강인 거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평안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과 나는 다른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돈이 생기면 생기는 평안, 사라지면 같이 없어지는 평안이 아니라 영원히 가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러므로 무슨 기쁨이 넘치어야 마땅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을 배불리 먹음으로 우리의 영이 배부르고 만족하고 기뻐서 날마다 터져 나오는 그런 감사가 이 추수감사절에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위에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